그래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에 이제 그 부르를 뽑았다. 날과 달에 대하여 이것은 이제 유다 민족을 다 죽이는 날이 어느 날이 좋은가 하고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점을 쳤다든지 가서 상담을 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째 달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래서 그 언제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점쟁이나 이런 사람이 해줬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매일 성경도 제목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라고 하면서 잠언 16장 33절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유명한 잠언에 아마 잠언 말씀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를 제목으로 뽑았어요. 이 제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점쟁이나 어떤 미신을 의지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부르가 제비를 말하는데 이게 나중에 에스더서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그날 그 하만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고 역전이 돼서 하만을 처단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게 생명을 구원한 날이 되는데 그 에스더서가 10장으로 돼 있는데 10장은 3절밖에 없어요. 3절이 이제 결말에 대한 거죠. 근데 그 앞에 9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9장 20절로 32절에 바로 이 제비 이야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을 했다 그러고요. 해마다 규례를 세워서 그날을 지키는데 이걸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림절을 지키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해요. 9장 24절에 곧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 어제 말을 했죠. 아말렉의 왕의 이름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그 악한 꾀가 그의 머리로 돌아갔다. 25절. 그래서 그 날, 이 두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앞에 22절에 나오는 그 설명이 있어요. 그것을 부림이라 칭하고 그리고 이것을 28절 대대로 기념을 하여 부림일이라고 기념을 했다. 이걸 부림일 그러는데 부림절이라고 부르죠. 이 부림절 할 때 이것이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부르는 제비고요. 그러니까 제비절인 거예요. 조금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이 부르 제비를 뽑아 미신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뭔가를 진행을 했지만 그 인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미신이 지시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7절. 부르를 뽑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부림절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쭉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진행한 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 반대로 내가 계획한 것이 무산되고 안 이루어지고 나는 A로 가려고 했는데 B로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는 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자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이 하만이 나에 대하여서 어떤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를 음모를 해도 결국은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또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우리 두 부부는 선거 때 코앞에 두고는 해도 평상시에는 잘 안 해요. 근데 뜬금없이 밥 먹다 말고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아니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에 뭐 누가 뭐를 한 것을 받는 모양이에요. 무당들이 윤석열의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역전돼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된다라는, 저는 안 봤는데 그런 걸 본 모양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파면이 안 되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무당들의 말이 옳다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막 무당을 신뢰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데도 관심이 있긴 있었네. 그런데 이제 파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잘 됐다. 무당 말이 안 맞아서 잘 됐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무당 점쟁이를 만나서 이제 이 부루 제비를 뽑았는데 그대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그대로 해서 유다인들이 혹시 멸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무당 점쟁이가 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비를 사람이 뽑아도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할 때 요거를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특히 이스라엘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나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페르시아에 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 일이 없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결국 에레미야를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났죠. 그게 에레미야서와 열왕기 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에 대해서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건 거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알아요. 초신자 빼놓고는. 근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할 때 나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유리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길게 봐야 하는 거죠. 길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1년, 5년, 10년 아니면 내 평생 아니면 나 죽은 뒤까지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7절이고 오늘 말씀 전체가 바로 이거와 관계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말하자면 유다인들을 고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이 한 민족이라고 해요.
여기서 유다 민족이라 유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 우리가 앞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았었잖아요. 나중에 유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말을 했지만 에스더는 지금도 숨기고 있어요. 여기서도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 민족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왕을 부추기기 위하여서 애매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한 민족을 말을 하면서 그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음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래요. 그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페르시아에 지금 유다인들이 사니까 페르시아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유다인들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은 우리나라의 법과 다른 자기들만의 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으면 왕이 들으면 이건 반역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이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 달라서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달라서 용납하는 것이 무익합니다. 점잖게 말을 했지만 이것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도 세상은 똑같다. 논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또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은 왕따를 당하거나 뒤에서 무슨 음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나를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하거나 할 때 그 논리가 뭐냐면 저놈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이 조직, 우리라고 하는 이 어떤 무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런 시각이 지금도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자기와 같아지게 만들려고. 거기에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 세상과 다른 걸 견디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거꾸로 봐야 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죠. 세상과 같은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와 같아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가 이상하죠.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다. 그래서 포용해라,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다원주의인 거죠.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미움받는 존재가 뭘까요? 유일신이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원이니까. 근데 진리라는 것을 말하면은 이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재미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진리는 없다. 다원화된 사회, 종교도 다원이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포용해야 한다. 라고 하는 진리를 안 믿으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장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이해가 되셨는지 그런 거죠. 다원주의라는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진리를 주장하는 너는 나쁜 놈이다.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들은 다원주의라는 진리를 고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다원주의라는 이거 하나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왜 너 하나만, 네가 믿는 하나만 주장하느냐고 핍박해. 이게 되게 웃기는 논리인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세상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나 지금 이 사건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약 2,500년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단군 시대 말쯤에 일어난 이 사건이나 2,5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똑같다.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이 바뀌고 수백 번을 바뀌어도 똑같다. 결국은 자기와 다른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다른 법률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데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멸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민족을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처럼, 그러니까 유다인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놈들입니다. 나처럼 부르를 뽑느니 미신을 믿어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을 견디고 그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왕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등에 업죠. 그러면서 이제 왕의 결정에 쐐기를 박아요. 그게 9절이죠. 자기 재산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이 은 1만 달란트가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375톤이래요. 375kg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이것을 내놔요. 근데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하면은 또 기억나는 게 있죠. 그거 뭐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왕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내가 탕감받은 액수가 얼마냐? 10,000달란트란 말이죠. 오늘 이 1만 달란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죽었다 태어나고를 100번을 반복을 하면서 내 수입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돈.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 돼. 우리나라 1년이 600조 정도 되죠, 예산이. 개인이 연봉을 1억씩 받는다 해도 600조를 어떻게 갚죠? 불가능한 거예요. 100번을 이 땅을 살고 죽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탕감해 주셨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 하만은 뭐를 하느냐면 그 정도의 액수를 유다인을 죽이는데 내 재산을 다 냈겠다 그래요. 근데 뭐가 또 재미있느냐면 도대체 이 정도 액수의 돈을 이놈은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재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도 참 멍청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당장 다른 자기 측근에게 저 하만 저놈 재산 조사해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엄청난 재산이 어디 있기에 그거를 내놓겠다고 하는지. 이걸 내놓고도 살만하니까 내놓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리 덩어리인 거예요. 이런 비리 덩어리가 한 민족을 왕 앞에 나쁜 놈들이라고 고소하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를 보세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그만큼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오심이 깊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오와 그 싸움이 아담 이후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바로 왕도 모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그게 구약의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신약을 열면은 그 신약의 초반에 뭐가 나오죠? 헤롯 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라가 나오죠. 이게 인간 세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유대인들 전체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데 자기 재산을 내놓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비유대인의 싸움이 아니라 배후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2장 1절로 12절을 보면 사탄이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그 괴롭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패배를 하자 방향을 돌려서 여자의 남은 후손,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괴롭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계시록 12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최후의 승리 때까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가 신약 서신서들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괴로워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무슨 손에서 불 나가고 입에서 랄랄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외모만 갖췄지 삶이 빠져버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탄의 핍박과 유혹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세상 배후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전면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숨어 있는 존재예요. 전면은 세상과 사람들이에요. 그 이 세상의 방해, 핍박, 분노, 증오, 유혹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면 경건의 능력, 삶이 빠져버린 종교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나머지 이제 9절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이 반지라는 게 뭐예요? 그냥 금반지 은반지가 아니라 인장반지예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왕의 인감도장을 하만에게 맡겼다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하고 그러니까 전폭 신임을 한 거예요. 하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만이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러니까 하만이 완전히 제2의 왕이 된 거죠. 그리고는 역졸에게 맡겨서 걸어가면 머니까 아마 낙타나 말을 타고 막 달리도록 그렇게 해서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 재산도 탈취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것을 초본을 떠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죽이는 이 일에 준비에 들어갔다. 이게 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그러니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 이제 이스라엘 포로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성 이름이 수산이거든요. 근데 이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도 있고 각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각 지방의 이야기는 그렇고 수산성의 유대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어지러웠다 이 말은 지금 막 곳곳에서 원성이 자자하고 전전긍긍 이제 목숨이 지금 위태로우니까 난리가 났는데 왕과 하만은 앉아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게 이제 4장서부터 4, 5, 6, 7, 8 쭉 이 남은 이 에스더서의 남은 이야기가 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만이 그런 일을 벌인 것이 7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이 일을 계획을 하고 왕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로 한 날이 언제냐면은 12째 달, 그러니까 이게 첫째 달부터 12째 달이니까 12개월, 1년의 기간이 있죠. 1년의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어제 그제도 그 1장 할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 페르시아의 구석구석까지 왕의 조서가 도달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도달을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계획도 해야 할 것이고 하니까 1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년, 그래도 1년은 좀 너무 길었어. 얘네들이 1년이 좀 너무 길었어요. 6개월에다가 뭐 한 달 해서 한 7개월 정도만 해도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어째서 1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데 12달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4장서부터 9장까지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이 짧았다면 또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세상의 핍박, 유혹, 불이익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말씀의 길,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고 미신을 의지하고 왕이 결정을 하만에게 맡기고 모든 권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나 유혹할 때나 또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 따라 살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만을 주님께서 제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